음,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었지만, 위협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외부의 그러한 대적들은 실제적인 군사적인 위협도 하였었고,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분열도 생기고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도 생기는 등 성벽 공사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의 성벽 중수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무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의 돌을 채취하였던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돌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성벽에 사용한 돌들을 어떻게 옮기고 그것을 세웠을지 궁금합니다. 완성된 날짜가 BC 445년 10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8월부터 시작해서 52일 만에 시작된 것인데,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정말 더울 때는 뭐 40도, 50도까지도 가긴 하지만 예루살렘도 그래도 그 그늘에 들어가면 땀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식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한여름에 이렇게 성벽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어,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그 별이 있을 때까지 공사하였다라고 앞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거운 돌들을 사용하여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52일 만에 마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죠.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을 알았던 그러한 주변의 대적들과 이방의 족속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왜 그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였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벽 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였으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보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손길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적하게, 사람이 보기엔 그 순간순간은 순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것들을 베풀으시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우리의 순간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과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성벽 재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고난을 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모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위협들은 아직도 내부 안에서 잠재해 있음을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대적, 자신들의 대적인 도비아와 편지 왕래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혼인 동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혼인으로 동맹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계속적인, 비록 겉의 성문은 다 완성될지 돼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균열은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씨앗들을 계속 남겨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악 속에 뒹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또한 이 생격 재건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물론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그들은 도비아가 이런 착한 일도 했다라고 느헤미야 앞에서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지를 그에게 전해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이러한 모든 것들, 죄의 세력이 존재하므로 죄의 세력 아래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벽이 재건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죄의 잔재들과 항상, 그래서 잘라내는 일들은 우리는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러한 위협이 내부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대비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장 1절 말씀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세울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내부적인 적들이, 내부적인 죄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겉의 부분을 최대한 방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비하는 겁니다. 문지기와 노예를 하는 사람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 또한 그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느헤미야를 대신하여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웁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안에 세울 사람들을 세우고 앞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균열들에 대하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충성스러워야 되죠. 또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사람에게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뭐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벽이 지켜지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성벽을 지킬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먼저는 성문을 언제 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여는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높이 떠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가 첩자인지, 누가 침입하는 자인지 분명히 확인하라는 거죠. 또한 파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다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방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자들만 이렇게 앞에서 성문을 지키는 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각각의 주민들에게도 지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성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짓고 나서 그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성벽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을 잘 방비하고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또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삶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7장 4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읍이 크지만 그 안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다 소재되고 난 후에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귀신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 와서 그 마음을 침입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크건 작건 크다라고 하여서 방심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라고 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